오늘 스가랴서 4장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 스가랴서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마치 불에 탄 그 나무가 그슬른 것처럼 그렇게 더러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해 나갈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를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고 내가 그를 죄 없다 하리라고 해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오늘은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어떻게 국민 앞에서 서야 할 것인지 대제사장이 거룩으로 서야 한다면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서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스룹바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에 관한 모습도 보았지만 오늘 5번째 환상 계속해서 보는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앞으로 어떻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천사가 와서 깨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젯밤에 천사 깨워서 지금 아침에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깨워서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늦잠 잤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하게 눈을 떠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기하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때로는 신기하게 주님의 환상이 보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지 않아도 보이는 환상이고 내가 듣고자 하지 않아도 들리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을 우리가 이렇게 자명 정도 맞춰 놓고 자고 별 것이 이걸 다 해도 안 깨우시면 못 일어납니다. 저는 예전에 하여튼 출장 갈 때 꼭 이렇게 옆에서 누가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방을 쓰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려울 때만 해도 2명, 3명도 같이 가서 방을 자는데 꼭 그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나서 3번, 4번 해도 안 일어나는 분 때문에 남의 잠은 깨워놓고 본인은 안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하고 자보십시오. 내일 제가 아침에 예배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자면요. 자명종 울리기 5분, 10분 전에 깹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중심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이은미 자매가 첫째 그 딸을 가졌을 때인데, 아라를 가졌을 때 이 새벽 기도 40일을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 낳기 전에 새벽 예배를 40일 드리려라.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자명종을 맞출 필요가 없대요. 태중에 아이가 발로 찬다는 거예요. 누워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아이를 또 낳아서 기릅니다만, 저는 그런 이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기쁨이 느껴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구나, 이런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스가랴가 어쩌면 피곤해서 잠에 취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깨우는 걸 우리가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누가 보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날 정말 뭐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모포를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따뜻해져서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모포는 그냥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성령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감람나무가 보인 것이고 또 등잔대가 보인 것이에요. 등잔대는 7 등잔이 있지 않습니까? 7,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등잔대인데 조금 모양은 달라요. 근데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 등잔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제도 보니까 돌 위에 7 눈이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7 눈이 있으면 다 보겠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걸 보았듯이 정말 7 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 7 등잔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빛이 7 등잔에서 비치기 시작하면 뭐 어둠이 자리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온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7 눈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인 것처럼 이렇게 7 등잔 가운데서 비치는 빛이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7 등잔에서 비치는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반사하는 빛이 되겠죠. 내 안에 빛이 정말 그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고 그 빛에 이끌려 우리가 걷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넌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광택이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보면은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얼굴이 달라져서 그 어둠이 싹 가시고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침 예배를 사모하고 달려오시는 분들 모두 다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7 등잔에서 쏟아지는 빛, 그 빛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그늘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보니까 이 7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묻는 스가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또 지나치게 꼬치꼬치 묻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냥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있는데 의문점은 믿음의 생장점입니다. 궁금해야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장 잘 묻는 분이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우리 배진건 장로님 아닙니까? 왜 묻다가 요새 아침마다 또 우리한테 왜 자꾸 뭘 올리더라고요. 올리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하여튼 감사해요.
하여튼 그분은 끊임없이 묻다가 지난번에 우리 이게 수요 강좌 잠깐 하실 때도 왜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놓고 제 왜 예수인가를 카피해서 쓰던데 하여튼 뭐 저는 좋은 걸 카피해서 써도 된다고 믿습니다. 왜? 이 뭡니까? 이게 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오늘 스가랴의 질문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6절 말씀 답해 주시는 오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 그리고 오늘 등잔대에 있는 기름, 그 기름은 곧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등잔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등잔대에 기름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공급을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신기하게도 이 등잔대는 관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제사장이 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채우지 않아도 그렇게 계속 끊이지 않는 기름이 공급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서 나온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기름이 지금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야 이 등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기름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보통 우리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신 기름, 기름이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금 이 환상 자체는 예루살렘 성에 세워지지 않는 성전 재건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성전은 재건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안에서 제대로 지지부지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은 다리오 왕 2년 때 환상인데 결국은 이 환상을 본 이후에 4년 뒤에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스룹바벨이 끊임없이 그야말로 이 성전 재건에 앞장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앞장설 것임을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사전들 다 하나씩 집에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룹바벨 사람의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예요. 바벨론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여호야긴 왕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야김 이후에 왕위를 19대 왕으로 이어받았다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여고니아라고도 되어 있고 고니아라고도 되어 있는 이 아들이 스알디엘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이 이 스룹바벨인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족보를 타고 오신 것이죠. 그 스룹바벨이 거기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출생한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차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차 기한의 지도자로서 그가 오는 것이죠. 그 후에 그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의 입장에서 이 성전 재건에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세우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함께 두 기둥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가는 중책 중임을 맡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택하신 종으로 쓰신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 특별히 성전 재건의 일에 관한 일이에요. 성전 재건이 우리의 힘으로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의 부흥이나 재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어로 되는 일이다. 이 말은 우리가 묵상하면 오늘 단순히 그냥 예배당을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성전된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직책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일이겠어요? 아니요. 오직 그 성전되는 일은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마다 요새 왜 성령인가라는 시리즈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만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왜 성령이어야만 하느냐?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성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힘과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힘 있고 돈 있고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성전이 되는 일, 하나님의 전원이 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그리고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삶, 그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에 관한 얘기를 볼 때 첫째, 오늘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 거대한 성전을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큰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라미드 보십시오.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돌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미이라밖에 더 있습니까? 그 미이라를 두겠다고 그렇게 엄청난 피라미드 건물, 구조물, 건축물을 지었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고작 관광 상품밖에 더 됩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에 있던 그 많은 성당들, 그 많은 교회들, 그게 무슨 뭐 관광 상품처럼 변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은 슬픈 마음을 처음에는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가는 곳마다 그렇게 교회를 지어놨어요. 예수 탄생 교회, 무슨 교회, 무슨 뭐 성천 교회. 그러나 그건 오늘날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건물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 많은 교회들을 지어놨지만 그러나 거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그야말로 일반 건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성령님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한다고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만 일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오셔야 마치 활용점정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흡을 위해서 코도 만드셨습니다. 기관지도 만드셨습니다. 폐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공기가 없으면 그 모든 이 육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람처럼 호흡처럼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야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성령만 오시면,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전신을 다해서 힘과 능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야, 성령이 내주하셔야,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작은 공간이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재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마치 스룹바벨이 없으면 성전이 안 세워지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없으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공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때 7절 말씀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정말 이게 마음이 푸근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여러분 앞에서 장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 큰 장애물들이 차라리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딛고 넘어갈 수 있는 도움의 돌이 될 것이고 에베네셀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거대한 바다가 나타나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이 너를 엄모치 못할 것이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나의 이스라엘, 나의 야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장애물이 나타나면 신바람이 나요. 어떻게 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한번 같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작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여요. 그래서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들어서 큰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래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죠. 이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느냐, 이 하찮아 보이는 일이 의미 없다고 보이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시작되었다면 지지부진하고 일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마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일곱은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스가랴가 또 묻습니다. 스가랴의 특징은 질문하는 데 있나 봐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왜 두 번 물어요? 첫 번째 대답을 못 들었으니까. 뭐 궁금하세요? 아니 질문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또 물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계속 물으십시오.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질 때까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물으니까 결국 답을 듣습니까?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우리 안 목사님은 물어보고 계속 물어볼 때 내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면 대답을 또 가르쳐 줬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답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정말 우리는 모르는 것에 겸손해야 되고 모르는 것에 솔직해야 되고 모르는 것에 진지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 기름 감람나무 두 가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흔히 나오는 자주 나오는 그 마시아크라는 거, 메시아라고 번역된 그 말이 아닙니다. 이사르라고 여기는 그냥 프레시 오일을 말해요. 그냥 맑은 기름, 깨끗한 기름만을 뜻. 그래서 정확한 이 원문을 보면은 기름의 아들들로 돼요. 기름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흔히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을 말한다고 말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름이 밝히지 않은 것은 그렇게 추측하더라도 그걸 뭐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기름을 부어주는 두 사람.
날마다 새롭게 기름을 부어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을, 그 재건의 역사를 완수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환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새해를 시작할 때 담대히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칠 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산이 앞에 다가오더라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뛰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뛰쳐나가요. 기어나가지 않습니다. 이 기도 열번 실컷하고 나서 엉금엉금 기어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뛰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저희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주님, 감람나무의 두 가지처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 땅에 장애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들이 우리의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들은 이제는 다 죽게 생겼다.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말했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와 그리고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주님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능히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산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산지가 평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12 사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을 받았을 때 뛰쳐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기름처럼 물처럼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백성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산지가 평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날마다 새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이 오늘 이 아침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뛰쳐나가면서 저 산지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기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